2020년 10월 4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나하여 주사 그들도 찬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법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그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교우들 만나는 일이나 회의나 미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상이 변하면서 저의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4개월째 하루에 2끼만 먹고 삽니다. 저녁을 거의 먹지 않고 지냅니다. 저녁을 금식하면서 지내니까 기운은 빠집니다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위장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허기를 느끼고 또 그 허기를 채울 때면 만족감이 참 좋습니다. 약간의 체중 감소는 덤입니다. 육체적 유익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도 깨닫곤 합니다. 비운다라는 것의 의미와 그 유익을 배우게 됩니다. 넘치게 가지려는 욕망이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식, 정보, 능력, 재물, 권력, 관계 등 모든 면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이 본성이 도를 지나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비우고 버리고 나누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건강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 거짓과 위선, 분냄과 폭력 등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나쳐서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죄악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조산과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 경이 있었습니다.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진통제를 발견해서 현대 마취학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심슨경은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와를 창조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는 구절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는 큰 수술을 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에 착안하여서 마취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레오폴드 왕자를 출산할 때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사용해서 수술했던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유명해지자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교수 심슨경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생애 중에서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한참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의학적 성취나 자기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심슨경이 쓴
복음에 관한 작은 소책자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신 대속자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를 바라볼 때 나는 울었고 나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도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나의 임무는 그 대속자를 당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심슨 교수의 말과 그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학적 재능이나 능력 혹은 그 성취와 결과물을 내세우거나 그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물이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었음을 믿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클로로포름이 1847년에 심슨경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큰 발견이고 성취였지만 거의 150년, 170년이 지난 현재는 그 클로로포름의 독성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몸을 마취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부학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해부할 때나 사용하곤 합니다. 과학적 발견이나 인간적 성취라는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자랑하였던 심슨의 고백은 지혜로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 시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선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피조물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는 전형이 사탄 마귀에게서 나타납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사탄 마귀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 뭇별 위에 자기가 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묘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는 교만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스르는 세력, 그 권세가 많은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겸손하게 피조물된 도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말씀의 2번째 의미는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욥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욥기 42장 그 끝에 와서 드디어 자신의 무지와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친구들과 여러 차례 변증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이 아는 역사와 자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성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죽고 온몸에 질병을 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려고 애쓰던 모습을 모두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고백을 42장 그 끝에 가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의 경험을 돌아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사용해 주셨고 크게 들어쓰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자전적 경험이 숨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신을 새롭게 세워내고 능하게 사용하셨음을 몸소 경험하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다시 높일 수 있고 다시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의 글 중에 세상에 힘 있는 위대한 자들이 용기를 잃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말구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말구유였고 그 끝이 십자가였다는 표현입니다. 말구유는 낮아짐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교만한 자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자들, 사탄과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쫓아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말구유와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